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또 어떤 버전에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열왕기상 12장 26절에 있는 성경 본문에 있는 그 한 구절을, 한 일부분을 제가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러면은 이 구약의 이 왕정시대를 다루고 있는 성경책이 총 6권입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입니다. 그 중에서 이 통일왕정시대가 끝나고 분열왕국시대로 넘어가는 데였는데요. 이 분열왕국시대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열왕기상하와 열왕기상하입니다. 역대상하 4권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열왕기상하는 북방 이스라엘의 내용들을 역대상하를 비교했을 때보다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는. 그래서 열왕기는 이 바벨론 포로 이전에 예레미야가 기록됐다라고 전성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하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2차 포로 귀환역에 속하였던 이 에스라가 기록했다라고 많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대기를 기록한 이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록한 역사서가 바로 역대기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려면 사복음서를 복음조와 관점에서 이 4개의 복음서를 비교 분석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를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왕정시대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이 4개의 6개와 4개의 관점에서 다 이 성경책을 같이 보면은 우리가 좀 더 깊은 이해와 성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왕정시대에서 특별히 열왕기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택한 북방 이스라엘의 초대왕,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할 만큼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우상 숭배자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역대기와 열왕기를 읽어보면 상투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남방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쭉 설명하면서 이 다윗의 길을 갔다,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갔다라는 그 표현을 씀을 통해서 그 왕이 의로운 왕으로 지칭할 때에 의의 대명사처럼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너의 아비 다윗의 길입니다. 너의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너도 행하였다라는 그런 의미로 다윗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길은 의의 길의 대명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와 반면에 북방 이스라엘 왕들, 역대 왕들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 저가 아브라함의 길을 행하며라는 이 상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상징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다윗의 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이 악을,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반역의 길로 강하였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에 죄의 대명사로 사용되어진 것이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은 반대입니다. 다윗의 길이 의의 대명사로 사용되어졌다면 여로보암의 길은 악의 대명사로 사용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도, 북방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왕정시대, 분열 왕정시대 넘어가면서 다윗의 길은 의의 대명사로 사용되어지고 여로보암의 길은 악의 대명사로, 죄악의 대명사로 사용되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여로보암의 길에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만약 우리가 여로보암의 악의 대명사로
사용되어질 만큼 그의 길이 악의 길로 갔는 그 이유를 안다면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나쁜 영향을 끼치는 하나의 샘플로 우리가 작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여로보암의 생애를 통하여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으로서 우상 숭배자가 되었는지 그 원인을 이 여로보암의 생애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솔로몬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통일 왕정이 끝나고 분열 왕국으로 됩니다. 분열 왕국인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10지파를 다스리는 왕.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남방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우리 한국이 남북이 나눠지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왕도, 유다 왕도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 먼저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은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여로보암은 열왕기상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총애받는 신하였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신하들 중에 왕의 신임을 받는 큰 용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큰 용사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의미는 신하들 중에 그냥 평범한 신하가 아니라 왕의 총애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신하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죠. 이 여로보암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총애하는 신하였습니다.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 굉장히 부지런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능련한 솜씨가 있고 아주 판단력도 좋고 아주 모든 일에 충실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 보기에 여로보암이 굉장히 정말 좋은 신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감독하는 자, 특별히 뭐라 그럴까요? 이 솔로몬은 그 당시에 건축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하는 감독자로 이제 여로보암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었던 이 능력과 판단력을 인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에서 볼 때는 여로보암과 솔로몬의 사이가 어땠다?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아꼈고 여로보암은 아마도 솔로몬을 존경하면서 그의 신하로서 아주 잘 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솔로몬과 여로보암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로보암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보면요. 이렇게 솔로몬과 여로보암의 사이가 좋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여로보암 왕과 솔로몬 사이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열왕기상 11장 27절에 보면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서 솔로몬 왕을 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곳을 수축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여로보암과 사이가 벌어졌냐면은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제가 옛날에 이 솔로몬의 를 주제로 한 어떤 성화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솔로몬 영화입니다.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 여로보암이 등장을 해요.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그 일이 등장하는데 이때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 영화에서는 다루고 있냐면, 두 번째는 이 우상 숭배와 또 무리한 건축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걸로 인하여서 반역을 일으키는 것으로 그 영화가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가만히 보고 그 이후에 성경을 보면서 저는 그 영화가 구성에 참 맞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여로보암이 반기를 들었으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로보암은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 숭배를 가정이 여기는 인물이었으면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만약에 여로보암이 그 솔로몬의 신하였을 때에 그가 여전히 우상 숭배자였다면,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신앙인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결코 북방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의 후기에 접어들어서 그가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 입장에선 우상 숭배자로 바뀌는 이 솔로몬의 모습이 그의 마음에 좋게 보이지는 분명히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많은 건축을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건축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이 여로보암이 찾아가서 조건으로 첫 번째 조건이, 제일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아비 솔로몬은 많은 건축을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담하였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큰 짐이 되니까 뭐 해달라? 우리에게 세금을 감명해 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건축들로 말미암아 이 많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서 세금이 너무 과중한 세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솔로몬의 그것에 반기를 들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유추하는데 아무런 성서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의 그 우상 숭배와 과중한 세금으로 말미암아 이 여로보암이 반기를 듣고 그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처럼 이 여로보암은 이 솔로몬의 신하였을 때에는 그의 영적인 면과 판단력의 면에선 우리는 아무런 흠을 잡을 수 없을 만큼 그는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무엇으로? 북방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를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솔로몬의 이 폭정에 불만을 품은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선택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예루살렘에 홀로 걷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히야가 이 여로보암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아히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누가?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가 자신의 옷을 12조각을 내가지고 그 중에서 10조각을 주면서 하는 말입니다.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는 것은 누구의 말씀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기별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말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히야가 그것을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유대 나라를 12조각을 내서 10조각을 누구에게 주겠다?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로보암이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머릿속에 두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로보암이 젊은 시절에는 여로보암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는 최소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최소한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는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이 이 솔로몬의 낯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고 애굽에 피난해서 돌아와서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 북쪽 지역에 북방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남방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라서 이 두 지파를 다스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에서 분열 왕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분열 왕국을 통해서 분열 왕국이 가슴 아프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물론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진실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계속 유다가 다윗의 언약에 의해서 계속 가셨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우상숭배를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나라는 분열될 수밖에 없었고 이 분열은 하나님의 뜻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분열을 통하여서 가슴 아프기는 하지만 여로보암도 르호보암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르호보암은 어쩔 수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다윗의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에게 주어진 이 두 지파를 다스리는 것에 만족을 하고 그가 최선을 다하여서 그의 할아버지인 다윗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르호보암의 몫이고 르호보암의 할 일이고 르호보암의 의무입니다. 그와 반면에 여로보암은 어때요? 여로보암은 북방 이스라엘의 왕으로 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로보암 자신도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 10지파를 다스리는 것이 여로보암이 해야 할 몫이고 의무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여로보암의 시작은 괜찮습니다. 어쩌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이제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이제 세겜으로 수도를 삼고 또 옮기는 이런 과정 속에서 북방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에 무슨 일이냐면 잘 들었는데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성경에서 여로보암이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될 수 있는 그 이유를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악한 왕이 된 이유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 수도를 옮기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26절에 열왕기상 12장 26절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에 읽어보면 합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제 여로보암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누가 와서 말해준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와서 경고를 해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고 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혼자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본인이 생각해보고 이 여로보암이 본인이 생각해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여로보암의 가장 큰 염려는 이 당시에 여로보암이 무엇을 가장 크게 염려했냐면 장차 그의 신하들이 열 지파에 속해 있는 자기 백성들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통치자 누굽니까? 르호보암이죠. 통치에게 쏠리지 않을까라는 것이었다. 이 르호보암의 모든 고민이 이 백성들이 자기에게 마음이 쏠리지 않고 누구를 더 좋아할까? 자기보다 남방 유다의 왕인 르호보암을 더 좋아하지는 않을까라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염려였다는 것입니다. 만일 열 지파로 하여금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처럼 성전 봉사가 그대로 행해지고 있는 유다 왕국의 옛터전을 방문하도록 허용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둔 정부에 대해 그들의 충의를 새롭게 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7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7대 절기가 되면 이 이스라엘의 명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요 특권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삶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을 지을 때까지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삶의 중심은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되면 다 성전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6월절에 예수님의 성전을 찾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늘 성소 개념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땅에 있는 지상 성소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늘 성소가 들어가면서 이 모든 이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이 땅이 아닌 하늘 성소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이때 구약 시대에는 모든 그들의 삶의 중심이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분열되기는 하였지만 그들은 그 북방 이스라엘 열 지파도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명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 이 북방 이스라엘 열 지파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명절이 되면 그들이 남방 유다에 속해 있는 예루살렘을 방문할 것이고 또 예루살렘을 성전을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해서 그 주변에 다시 모일 것이고 또 그 다윗의 왕을 계승한 이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혹시나 빼앗기지나 않을까라는 그 염려가 그의 마음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이 생각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되죠. 말이 됩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아마 정치적 감각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가 왕으로서는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남한과 북한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조국이.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북한의 지도자가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남한의 방송을 보지 못하게 해요. 왜? 남한의 방송을 보고 인터넷 사용과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본다면 그들의 정권이 위협당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여로보암도 남방 유다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오고 가는 이 길을 차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여로보암이 왕이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볼 때에 그의 염려는 타당한 것입니다. 그의 의심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죠.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두고 우리는 이제 문제 해결 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달려있는 것이죠. 믿음의 무게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인간의 지혜로 해결할 것인지,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염려하는 그 염려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것인지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 인간의 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해결할 것이라면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율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걸 선택한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로보암 비록 자신이 가진 그 염려와 자신이 가진 생각이 합리적인 의심과 염려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그것을 막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르호보암에게 쏠리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두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여로보암에게는 아주 중요한 뭐가 있냐면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가진 이 여로보암, 이 북방 이스라엘 초대 왕의 아니 이 왕권의 정당성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반역을 통해서 북방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은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누가 여로보암에게 왕권의 권위를 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떼어서 누구에게?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권이에요. 자기가 가지는 왕권은, 이 여로보암이 가지는 왕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왕권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 정당성을, 이 왕권의 정당성을 백성들에게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10지파의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그 왕권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인정하지요. 그래서 오히려 여로보암은 이 10지파 백성들의 영적인 믿음을 키워주고 자신에게 허락한 이 왕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순복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 율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이렇게 접근할 것인지, 이 여로보암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여로보암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인간의 지혜대로 해결을 할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이스라엘의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와 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율법을 무시하고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냐면 북방 이스라엘 땅의 제일 아래쪽에 베델과 제일 위쪽에 단에 무엇을 세웁니까? 이런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금송아지를 세우고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세고 여기에다가 절하라. 너희들은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가 없고 베델과 단에 세워진 금송아지에 경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지파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그가 제시한 것입니다. 자기도 우상 숭배자가 되고 누구도 백성들도 우상 숭배자로 만드는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인간의 지혜대로 해결하는 이 여로보암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가 스스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 주신 말씀도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본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이런 방법을 확인해내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여로보암은 자신의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무엇을 했냐면 우상 숭배는 곧 몰약하는 패망의 길이라는 것을 여로보암은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그의 솔로몬이 그렇게 부강한 나라였지만 솔로몬이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남방 유다가 어떻게 약해지는지를 그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가정이 여기는지를 보았어요. 그래서 그 부강한 이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나라를 분열 왕국으로 만드는 그 모든 과정을 누구는 여로보암은 가장 옆에서 잘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는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그가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의 마음에 스스로 생각한 것을 그 결과로 그가 이런 것을 해낸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여로보암은 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것을 선택했는지는 우리가 많은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하여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거절하고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게 되자 그렇게 우상 숭배를 혐오하였던 여로보암이 자신이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라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하늘을 보는 것과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의 그 잠깐의 우리의 눈높이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우상 숭배하는 솔로몬을 보고 그에게 손을 들어 대적할 수 있었는데 그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의지한다는 것이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여로보암의 생애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인간을 의지하는 순간 무너지는 그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으로 선택할 만큼 사울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한 결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로 그를 축복하시고 솔로몬 역시 하나님을 굉장히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지혜대로 여러 가지 결혼 동맹이나 여러 가지 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상 숭배자로 바뀌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 12제자 중이었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의 생각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노독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의 차이는 우리가 하늘을 보느냐 자기 자신을 보느냐 우리의 눈높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간의 지혜를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신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은 한마디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그 말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물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 화면을 보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향하여 너희의 신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누가? 여로보암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상임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신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여로보암은 영적인 영성을 잃어버렸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노년에 자기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상을 분간하지 못할 상황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도요. 과거에 여로보암이 가졌던 그 아름다운 믿음은 아름다운 추억이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의 믿음은 오늘 내가 새롭게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믿음이 오늘날에 연결되어지면 좋겠지만 과거의 믿음이 오늘날로 연결되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새롭게 발견한 그 믿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추억은 추억일 뿐이지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나는 새롭게 내 믿음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으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으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셔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지를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선지자를 잡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별을 뭐 하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여로보암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로보암의 최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북방 이스라엘 왕이 된다라고 말한 이 선지자 아히야가 와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아히야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입니까? 여기는 아히야 선지자예요.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이 내가는 아히야 선지자에게 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 버리되 그럼더미로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이 여로보암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보내 말씀하시기를 여로보암의 집안이 멸할 것이다 라는 그 기별이 주어진 것입니다. 뭐하니까?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열왕기상 15장 29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나답이 왕위에 오르는데 왕위에 오른 지 2해가 되었을 때 이 나답의 신하였던 바아사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이 나답만 죽인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9절에 왕이 될 때에 누가? 바아사가 왕이 될 때에 나답을 죽이고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나답을 죽이고 이 바아사가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열왕기상 14장에 예언된 이 아히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15장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악한 왕일 때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그 죄악의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자기 생각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악의 길로 간 이 여로보암의 길이 바로 악의 대명사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성경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새삼 다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성도로서의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는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기별을 깨달아 앉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이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이 안식일에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